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뭘 말씀하고 계신지를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은 다 아시는 것처럼 1차적인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했어요.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다?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미 성경, 하나님 말씀,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즉 5, 6, 7, 8, 9, 10계명 이런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조상,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말씀을 들은 것과 그 조상들을 통해서 후손인 너희들이 지금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은 똑같은데 그것에 대한 해석, 이해가 달라졌다. 근데 어느 쪽으로 달라졌냐고 써있냐 하면 변질, 즉 나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이게 달라졌다. 이런 유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한 게 뭐냐 하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복에 대한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복이 뭐냐? 그것을 명쾌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에 나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본래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잘못됐다, 변질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어떻게 된다? 메시아인 나를 뭘로 보고 있다?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우리 하나님 말씀 율법을 폐하고 망가뜨리러 왔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계명, 6계명, 7계명 이런 계명들에 대해서 변질된 것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저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것처럼 1, 2, 3, 4계명 즉 하나님 쪽에 대한 계명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어느 쪽 얘기만 해요? 사람 쪽의 계명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역설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하나님인 내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하기 위해서 1, 2, 3, 4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5, 6, 7, 8 이후에 사람 쪽의 계명을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 너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다르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늘에서 바라고 있는 복, 그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뭐냐? 하면서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죠?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다음에 얘기 가운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과 다르게 복을 이해하고 있느냐? 즉 신앙을 다르게 믿음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지금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아주 이 소금과 빛을 통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요것 사건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왜 성경을 잘못 보게 됐느냐, 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느냐, 그것은 성경을 써 있는 대로 보지 않고 인위적으로 너희 생각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오해가 생겼고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버림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아주 이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자,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세계, 영적 세계는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점차 조금 배워서 뭘 해서가 아닙니다.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99일 동안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다가 어떤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매 순간 어딜 쳐다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자, 보시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제가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 첫 번째, 실제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다. 이게 절대적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니 소금이 맛을 잃는다? 아니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이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전제가 뭐냐 하면 소금은 수천 년이 지나도 어떻다? 맛을 잃을 수 있다 없다? 맛을 잃을 수 없다. 이게 반드시 전제로 되어 있어요. 아,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소금이라고 할지라도 맛을 잃을 수가 있다는 말이구나. 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소금은 어떻다? 절대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 우선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하겠다?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그게 지금 유대인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본인들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디다? 내가 갈 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뭐라고 말해? 맛을 잃는 사람이 있어. 맛을 잃는 소금이 있어. 너희 중에 뭐야?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 간다는 거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라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 전제가 뭐라고요? 소금은 절대 맛을 잃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잃을 수 있어. 그럼 어떤 경우에 그 소금이 맛을 잃을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소금이었는데 소금이 살아가다 보니까 뭐 했어요? 올바르게 살지 않아서 어떻게 돼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 아닙니다. 그거는 창세기의 빛 A, 빛 B 원리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죠? 오늘 주님을 벗어나서 내가 주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둠인 내게 뭐가 있더라? 밤빛, 약한 빛. 즉, 조금의 소금의 맛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예화를 들 때, 그죠? 그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그죠?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소금을 어디서 많이 캐는 걸 경험했다. 바다에서도 캤지만 산에서도 소금을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소금을 캘 때 어떻게 캐겠습니까? 무슨 색깔을 보겠어요? 하얀색을 보는 거죠. 하얀색 줄기를 따라서 소금을 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똑같이 하얀색인데 어떤 경우는 돌, 어떤 경우는 소금. 그래서 하얀 것들을 전부 캐내서 뭘 하겠습니까? 물에 끓이는 거예요. 그럼 진짜 소금은 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 소금은 남죠. 그게 껍데기는 그죠? 하얀색인데 내용은 뭐다? 돌이다. 그러면 그 돌은 처음엔 소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 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돌이었어요?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수도 없이 경험해요. 절대적으로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쓸 수 없어. 그런 절박한 마음이 아니면, 그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니,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는 걸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거야.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 만약에 맛을 잃으면 어떡하겠어? 너희들도 어떻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광산에서 소금을 캐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야, 니네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 한다? 갖다 돌무더기에다 버리지 않느냐? 그럼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어요. 자기들이 돌무더기에 갖다 버리는 소금은 뭐였을까? 색깔은 하얀데 돌이야.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이구나. 이게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와닿는 말인지 몰라요. 그죠? 전제가 뭐라고요? 소금은 어떤 경우도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표현된, 소금이 맛을 내는, 즉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빛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예수님의 빛이, 향기가 드러나서 나섰는데, 그죠? 내가 잘못 살아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그 맛이 완전히 사라졌다. 예,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뭐 때문에? 빛 A, 빛 B 원리 때문에.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인해 제한받고 아주 희미하지만 여전히 그 맛은 어때요? 조금씩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예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맛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만난 적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너희 주인과 너희 하나님, 너의 생명으로 만난 적이 없으면, 그분을 영접한 적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은 처음부터 뭐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아니었다. 이걸 지적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다. 오늘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저 구절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거다. 지금 동네가 어디 있다고요? 산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 그럼 산 위에 있으면 빛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동네는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게 산 밑에 있는 동네라면 이해가 돼요. 빛이 나타나도 어떻게 돼? 드러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빛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떤다? 비춰지고 드러난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 큰 그림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럼 소제목 첫 번째, 빛은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 빛이 왜 있다고요? 자, 이건 창세기 1장에서 너무나 확연해지는 거예요. 1장 3절 계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신기해.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빛이 뭘 해요? 땅을 비추고 있어. 신기하잖아. 아니, 하나님이 빛이 생겨나서 땅을 비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빛이 생기라는 거야. 빛이 있으라는 거야. 빛의 존재만 얘기했어요. 근데 빛이 뭐라더라? 땅을 비추더라. 무슨 뜻입니까? 빛이 왜 존재한다? 비추기 위해서. 어디에?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서. 자, 다시 말할게요. 빛이 왜 있다고요? 비추기 위해서. 그럼 빛이 어디 비추겠어요? 어둠이야, 어둠.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빛은 어디 비추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빛은 어둠에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빛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비추게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번엔 15절을 보는 겁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을 또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아니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냐? 유대인들아, 이 본문을 읽는 너희들아, 너희도 불을 비치면, 등불을 켜면 어디에 둔다? 등경 위에다가. 다시 말하면 등잔 속에 두지 않느냐? 말 아래. 말이 뭐예요? 불을 끄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끄는 컵이야. 누가 불을 그 안에 두느냐? 불을 어디에 둔다고? 등경 위에 둔다. 그 왜 등경 위에 둬? 온 방을,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빛이 왜 있는 거다? 비추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야. 그 빛이 왜 너희 안에 있어? 뭐 하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아멘. 자, 절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6절을 15절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16절의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여기 중요해요. 놓칠까 봐. 악한 영은요, 이런 결정적인 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해요. 지금 전제가 뭐였다고요? 빛은 뭐 한다? 비춘다. 누가? 빛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야, 내가 왜 왔어? 비추려고 왔어. 아멘? 자, 그래놓고 16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 빛,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을 사람 앞에 뭐 하라? 비추게 하라. 그럼 잘 들어보세요. 15절을 바르게 봤으면, 15절을 잘못 봤으면 16절 비추게 하라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빛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비추는 거야. 그러면 자, 등잔이라고 생각해봐. 등잔에 불을 붙였는데 어두운 거야.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종류. 등잔에 불을 켰는데 아니 글쎄 이 불이 생각보다 어두운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등잔에 불, 뭐라 그러지 그걸? 심지를 뭐해? 최대로 올리는 거야. 왜 올리겠어? 불이 약하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 빛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럼 빛으로 말하면 어때요? 더 이상 밝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두운 거야. 그럼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빛은 완전한데 왜 어둡지? 그럼 그 사람은 뭐 할까? 등잔의 유리를 닦죠. 왜 어두웠어? 끄름 때문에. 전자로 볼 것이냐? 후자로 볼 것이냐? 여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근데 빛이 뭐냐? 빛은 왜 존재한다? 비추기 위해. 이미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래. 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 말만 했는데 빛이 알아서 어둠을 비추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말한 목적이 뭐다?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빛이 있는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그 빛이 내 안에 왔대. 뭐 하려고? 비추려고. 그분은 완전하신 빛이야. 더 이상 밝을 수가 없어. 근데 어두운 거야. 왜 그래? 그 빛을 감싸고 있는 등경의 유리가 끄름이 있는 거야. 끄름을 닦아야죠.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그 빛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빛이 왔습니다. 근데 왜 나를 통해서 그 빛이,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야. 그분이 왜 왔다고? 비추기 위해서 온 거야. 근데 왜 어두워?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 자, 이제 결론적인 얘기 해봅시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깨져야 한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나.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자신에게.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았어. 병 고치는 능력? 무슨 능력? 그럼 마치 자기도 모르게 그 능력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점점 뭐가 쌓여? 주객이 정도 되는 거예요. 교만이 쌓이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즉 소금을, 빛을 우리 안에 가졌어야죠. 근데 이 능력, 이 소금의 능력, 이 빛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큰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분에게 있지? 어때요? 질그릇인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려놓고 옥합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옥합 안에 뭐가 들었어요? 향유가 들었어요. 그럼 그 향유의 아름다운, 너무 향기로운 그 향을 그죠? 쓰이려면 뭐 해야 돼? 옥합이 깨져야 돼. 내가 깨질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마음껏 드러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도와드릴게요. 예수님 조금만 힘내세요. 예, 불을 장작을 더 집어넣게, 불을 더 뗄게요. 아니,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완전하게 역사하고 싶은데 네가 지금 방해하고 네 생각, 네 주장, 네 상상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역사하지 못한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힘이 좀 부족하니까 네가 나를 좀 복도도 줘.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거 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각자를 어떻게 하셨대? 이미 선택해서 먼저 불러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대. 무엇으로? 사랑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맞죠? 해서 사랑으로 흐뭇고 거룩하게 계획하셨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그걸 완성하셨고. 그리고 가인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당장 쓸어버려서 지옥 가게 할 수 있지만 무엇으로?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뭐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 너를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한 그 사랑이 이미 하늘 세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인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어떻게? 그 하늘에 이루어진 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계획을 이 땅으로 만들어진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려. 그러면 거기에 내 공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거야. 여러분, 자존심이 왜 중요해? 사람이 왜 중요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중요한 건 거짓입니다. 100% 속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물이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그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죠? 나와 함께 내 육신 안에서 감옥 생활을 해주시는데 왜? 나를 통해 그 마음껏 드러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네가 방해하고 있지 않니? 네 생각 때문에, 지금 네 주장, 네 기준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역사하지 못하지 않니? 그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질그릇이야.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거야. 그 보배가 능력이지 내가 능력이 아니라고. 보배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예요? 옥합을 깨뜨려 나를 부인하는 거야. 이거 보세요. 아주 간단해. 랜턴을 비춰서 안에 아주 완전한 완전한 빛을 비췄는데 상자 안에 집어넣었다고 봐. 상자 안에. 생각해 보세요. 상자 안에. 그럼 상자가 얇으면 얇을수록 어떻게 될까? 빛이 드러나는 그 상자가 나야. 내 주장이야.
순간 내 생각, 내 주장, 하나님 뜻에 반하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상상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깎아내리는 거야. 계속 버려지는 거야. 그만큼 그분의 빛이 드러나. 어두움인 우리는 그릇이야. 무슨 그릇? 빛을 담아야 하는 그릇이야. 그치? 그럼 그릇이 내가 뭐 해야 돼? 그게 남에게 비춰지려면 그릇이 점점 얇아져야 돼. 그릇 안에 담겨져 있기만 하면 그 빛은 내게만 소용이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릇을 깨뜨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내 삶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야. 손해가 나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나를 깨뜨리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거를 나를 부수는 깨뜨리는 작업을 아까워서 손해볼까 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으면 점점 그 사람은 뭘 잃어버릴까? 이 안에서 울려오는 영의 자유를 잃어버려요. 어둠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내 정신세계와 육체의 세계를 휘감아 힘들게 만드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소금은 어떤 경우도 맛을 잃을 수 없어요. 내가 뭘 잘못하더라도 내가 좀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완전하신 소금 그 맛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소금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한 빛이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 안에 그분이 나를 통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얇아지고 내 육신의 삶이 뭐 하는 거야? 주님의 뜻에 반하는 내 것들을 내려놓는 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 자신을 엎드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이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